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도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심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도가, 제자가, 지도자의 권위를 멋지게 사용할 직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을 기다리는 것은 멋진 자가용의 비싼 주택에 멋진 무대와 조명으로 꾸며진 무대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메마른 광야에 씨앗을 파종하거나 작은 묘목을 잘 키워내는 일들과 무서운 핍박뿐이었습니다. 그것은 100% 희생의 직무를 말하지만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의 착각은 그저 은혜라는 말로 정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쉽게 덮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배우려는 의지도 약하고 많은 변명들을 말하며 성장하기를 거부합니다. 사도들이 짊어졌던 책임이나 의무나 신실함은 드물지요. 아기들은 귀엽지만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자라지 않는 성인들은 하나도 귀엽지 않습니다. 사실 영적인 장애인입니다. 특히 모던 교회가 은혜를 너무나 싸게 판매하는 바람에 교인들은 쉽게 예수님을 대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존경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이들이 엔터테이너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소박하고 경건한 사역을 하기가 어렵게 된 것을 봅니다. 때로는 실체가 없는 바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외국인 강사들을 초청했는데 그들은 전임 목회자들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로 자신의 교회에서 사역을 배우며 목사의 추천으로 해외 교회로까지 강사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즉 각자 자기의 직업들이 있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몇 사람들과 수일간 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강의는 적당했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외국인 강사가 강의 도중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날 10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드세요. 나는 손을 들었고 200명쯤 모인 곳에서 오직 몇 사람만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대부분 손을 들지 않은 게 질문하는 강사의 의도를 몰라서 머뭇거린 것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옳든 그르든 쉽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 외국인 강사는 빙그레 웃으며 당신들은 오늘날도 10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가 아주 젠틀하게 빙그레 웃었지만 사실은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이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손을 들었으면 정말 창피할 뻔했구먼.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강사와 같이 손을 든 이들을 비웃지 않으면 자신도 무식한 사람으로 지적받을까봐 같이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사실 왜 그런 강사가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며 설교나 강의를 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10계명은 무슨 신비스러운 고대 종교의 규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첫째에서 넷째 계명을 제외하곤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들은 다 기본적인 생활 매너입니다. 어떤 교회나 강사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법들은 우습게 보고 마치 뽑아야 할 썩은 충치나 떼어버려야 할 맹장처럼 여기지요. 사람들이 믿음이 좋던 미국이 언제부터 급격하게 타락했다고 종종 말하곤 합니까? 많은 이들이 케네디가 1963년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성경과 기도를 금지한 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에 미국은 관공서에서 10계명이 새겨진 조형물 같은 것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안타깝게 여기는 사실입니다. 10계명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주셨던 법입니다. 그러면 만일 10계명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까? 만일 주님의 말씀을 10계명을 구닥다리 유물이라고 여긴다면 미국이 10계명을 관공서에서 제거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닥다리 유물이라면서 그것으로 미국인들을 압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 앞뒤가 안 맞게 10계명을 제거한 게 안타깝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미국 사회에서 기도가 약해지고 10계명이 철거되면서 미국이 타락하고 범죄율이 높아졌다고 개탄하면서 왜 하나님의 법 10계명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입니까? 무슨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강사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그 무지함을 또 다른 무지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 하는 것입니까?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미국이 기도나 10계명을 폐지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미국은 덜 타락하고 좀 더 나은 윤리와 수준을 지속하고 가졌을까요? 정말로 미국에게, 미국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당연합니다. 난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의 법을 회복시키려 노력하는 어떤 미국인 크리스찬 리더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만일 어떤 미국인들이 주님의 법을 제대로 회복하여 악의 세력의 공격을 조금이라도 더 저지하고 물리치려 한다면 그것은 정말 멋진 롤 모델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집안에 가정의 법과 질서와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제대로 서 있다면 부부와 아이들의 생활에 선한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합니다. 만일 그게 없다면 나쁜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도 당연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사회에, 국가에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무지합니다. 그냥 교회에 가서 나름 만족하며 잘 지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국의 어느 엔터테이너가 어렸을 때 부모 없이 가난한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출산을 했는데 엄마로서 어떻게 아기를 돌보아야 하는지 잘 몰라서 너무나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한테 사랑은 받았지만 부모 슬하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아기를 키우는 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습니다. 그녀는 겉으론 성인이 되었지만 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약하고 허름한 그냥 겉만 예쁜 주택 같아 보였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둬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혼란에 빠지고 무지하여 자기의 삶을 망치고 어디를 가든지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육체와 성령입니다. 한국 성경은
그냥 육체로 번역을 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죄성입니다. sinful nature. 죄성. 그렇게 말하니까 좀 더 심각하게 느껴지지요? 안타깝게도 죄성은 모든 크리스찬들도 다 빠짐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등록할 때 짠 하고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여행을 다 마칠 때까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육체, 죄성은 절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없고 늘 이겨내야 할 것으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힘을 이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길 힘을 우리가 잘 사용하느냐 마느냐, 더 증가시키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각자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이 육체, 죄성, sinful nature는 우리 속에서 날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 핑계를 대고 변명하게 만듭니다. 나는 외국의 도시에서 어느 외국인 가족을 알게 되었는데 이 젊은 아빠는 20살쯤 되는 다 큰 딸의 몸을 아주 쉽게 만지곤 했습니다. 딸은 젊은 아이답게 아주 짧은 팬츠를 즐겨 입었는데 이 젊은 아버지는 아이를 잘 보살펴준다면서 너무나 자주 사람들 앞에서도 딸의 스킨을 만지곤 했습니다. 엄마는 그것을 보면서도 못 본 척하는 건지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묵인하는 건지 묵인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나만의 염려가 아니고 다른 이들도 보고 느낀 건데 그 남편에게 왜 다 큰 딸의 스킨을 자꾸 더듬고 만지느냐고 묻기가 아주 곤란했습니다. 사람의 죄성은 추악하지만 언제나 그럴듯한 핑계와 변명을 갖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이들은 아주 수월하게 그것을 무시합니다. 게다가 교회에서 가르쳐준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인간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회개하면 되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그저 예수 이름만 열심히 부르십시오.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죄에 대한 면죄부를 수월하게 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사람이 따르기가 어려운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은 우리한테 안 맞아. 어떻게 그것을 따를 수 있어?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나열한 육체의 일, 즉 죄성의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바울은 믿는 자들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심각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지만 그것을 이길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따른다면 그럴 능력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못 믿는다면 기도는 왜 합니까? 방언은 왜 합니까? 못 믿는다면 크리스찬이 불신자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이런 죄성들을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십시다. 또한 두 번째 죄성은 계속 자라고 강력해지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죄성은 그것을 알고 자기의 파워와 범위를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즉 죄성은, 육체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마치 헤로디아가 헤롯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세례 요한의 목을 쳤듯이 사람 안에서 죄성은 틈만 나면 헤로디아처럼 악한 꾀를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제거시키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싸구려로 만들어 자기 죄를 스스로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진 죄성의 확장성을 끊어놓으시려는 말씀입니다. 끊어라. 빼버려라. 확장성을 끊어놓으시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믿어야 합니다. 한 달란트를 곱게 땅에 묻어놓았던 악하고 미련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얘야, 네가 잘 몰라서 그랬구나. 사실 나의 명령들이 좀 어렵긴 하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무섭게 야단치셨습니다. 죄성을 위해 심는 자는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겁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누가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 전하고 듣습니까? 영생이 마치 공짜인 것처럼 표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생이라는 선물을 쉽게 주는 친한 친구처럼 느낄 수 있으나 그것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속이신 적이 없고 분명하게 말씀에 주님의 계획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뿐이니 그러므로 주님께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됩니다. 이제 9절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종종 외롭고 불편하고 인간관계에서도 힘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6장 17절에 자신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 예수의 표, The Mark of Jesus. 지금 어떤 이들은 사실 짐승의 흔적, 짐승의 표, The Mark of Beast를 이미 가진 바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의향이 전혀 없이 사탄의 법을 즐거이 따르는 이들도 많이 있고 소위 교인들 중에도 이미 있습니다.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올 때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미 마음에 예수의 마크, 예수의 흔적, 예수의 표, The Mark of Jesus를 지우고 The Mark of Beast, 짐승의 표를 받은 듯이 사탄의 법을 따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그랬는데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액션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척하면서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매일 100번씩 1000번씩 반복해야 그것이 종교적인 주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는 예전에 어느 비즈니스맨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한국인은 말하길 자기의 평생의 비전은 온 세계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가 어떻게 자기의 회사를 운영하는가를 보면서 100개의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자기 회사 안의 직원들에게 조금 더 나은 대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위 자기의 비전을 위해 직원들에게 너무 야박하다면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고생을 죽도록 하다가 수십 년 후에 멋진 빌딩 교회를 받지는 못했으나 애초에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기에 개의치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생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너무나 기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누가 영생에 대한 설교를 하며 교인들에게 성령을 위해 심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면서 종교적으로 괜찮다고 만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들을 무시함으로 주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무슨 씨앗을 심을지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즉 죄성을 위해 심는 자로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로 꼭 살겠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로 살고 죽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 멸망의 것이 아닌 영생을 거두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생은 공짜도 아니고 싸구려 바겐세일하는 종교적 물품이 아닙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안에서 끝까지 선을 행하며 영생을 추수하는 큰 승리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bless you.